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내가 죽는 순간이 목적지가 아니고 죽는 순간 우리의 육신의 눈은 감겨지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눈은 어딘가에서 떠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딘가가 되어야 되겠느냐?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서 눈이 떠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뭐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거냐는 거죠. 어떤 거냐.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예수를 믿어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도대체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 말이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화살표로 비유하자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죠. 계속 흘러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 믿은 사람은 그 길 끝에 이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모든 시간 속에 이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건으로 이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이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의 길 속에는 이게 무엇으로 이것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 이것이 빡빡하게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을 만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끝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지옥이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과 우리 인생은 상황과 환경과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없는 사람이 없죠. 어떤 환경에 안 처해 있는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은 어떤 특별한 상황과 환경과 사건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을 계속 우리의 삶 속에 겪으면서 시간은 흘러가죠. 시간은 흘러가면서 우리의 육신은 어느 순간 딱 죽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죽는 순간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환경과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 아버지께로 못 간다. 지금 이 얘기인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황과 환경과 사건 속에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 육체가 죽고 죽는 순간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안 믿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건 속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아버지께로 가지만 이 상황과 환경과 사건 속에서 예수를 말미암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라는 길, 예수라는 진리, 예수라는 생명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계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사십니다. 그렇죠?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서 사시고 저런 상황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특별한 상황과 환경과 사건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려면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진리이신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길 대신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생명 대신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특정한 특별한 어떤 시간 속의 사건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상황을 진리로 해석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에 오직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건을 만날 때에 환경에 처했을 때에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됐을 때에 예수님이라는 진리로 이 상황을 해석해내느냐, 예수라는 진리로 길로 이 환경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몇십 년 했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건은 매일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도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건 속에서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 일생을 구성하고 있는 그 수많은 상황과 환경과 사건 속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진리로 해석해내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건을 만날 때, 상황을 만날 때, 환경을 만날 때 예수님이 해석하신 그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석한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해석한 믿음이 아닌 것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그 상황을 마무리하며 그 사건을 해석하고 그 사건을 마무리하며 살아왔다면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 갈 믿음은 따로 있고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에서 삶 속에서 부딪히는 상황과 환경과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전혀 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맞죠? 그러면 이 믿음이 반드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건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사건을 매일 삶 속에 계속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나는 그 상황을 오직 예수님의 진리로 해석을 하고 예수님의 진리로 행동하며 왔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완전히 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상황과 환경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믿음으로 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매일의 삶 속에 부닥치는 상황과 사건과 환경 속에서 이것을 반드시 예수님의 진리로 해석하고 그 해석된 진리로 우리가 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이 찾아들어오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진리 같고 내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내 생각을 진리로 여기면서 진리인 양 취하며 살아왔지, 그 상황과 특별한 환경과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진리를 선택하며 순종하며 살지를 않아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금 어려우시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상황은 무슨 상황입니까?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러야 할 상황이에요. 특별한 상황을 만났죠. 특별한 환경 또는 사건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제자가 생각하는 이 상황 속의 해석은 뭐냐? 먼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제자가 생각하는 이 상황 속에 자기가 해석하는 진리는 뭐냐? 옳은 것이 뭐냐? 참은 뭐냐?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이 똑같은 동일한 상황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해석은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은 곧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곧 그 상황을 해석하는 그 능력인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을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만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는 길이 열려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려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이 말씀이 인간적으로 모진 말씀입니까? 얼마나 모진 말씀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얼마나 모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처럼 들려요? 들리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속마음이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런 사건과 상황과 환경의 연속입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과 사건 속에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불신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못 가요. 그래서 그 특별한 우리 인생에 항상 있는, 매번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해석을 선택하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내가 이 제자라고 한다면 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예수님이 이 상황을 해석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 제자 당사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셨을까요? 어쩌셨을 것 같으세요? 무슨 이런 양반이 있어. 참 모지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뭐 사랑은 개코? 이게 무슨 사랑이야?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게 해? 내가 이런 사람, 이런 분이라면 나는 안 따를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생각이 얼마나 다르냐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냐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야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관계 속에서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진리로 여기고 살아왔느냐. 먼저 진리로 여겨져야 그게 선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인 줄 알아도 선택을 못 하는데 이것이 진리라는 생각조차 안 든다면 어떻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당사자, 그 제자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이 그 상황을 해석해 내시는 그 말씀을 듣고, 왜?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짓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비진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진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상황을 풀어내시는 그 해석은 다 진리인 거예요. 다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내가 진리처럼 안 들린다는 거예요. 너무 모질게 들리고, 뭐 이딴 분이, 이런 분이 다 있어.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게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야, 이런 분이라면 나는 안 따를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직 진리신 예수님만 그 상황과 환경을 정확히 해석하는 진리를 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직 진리신 예수님만 그 상황을 정확히 해석해 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진리처럼 안 들리거든요. 진리처럼 안 들려요. 그래서 안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모질게 들리느냐.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결국은 중요한 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니겠습니까? 그 제자도 이미 심판이 끝났을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누구라 할지라도 다 심판은 끝났어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그 상황을 해석하시는 그것을 진리로 믿겠느냐. 그래야 그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예수가 길인 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다가 그 길을 걷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텐데, 그렇게 산 건 없어요. 매 상황마다 주님이 해석해 주시는 그 진리가 맞다고 붙잡기보다 내가 판단하는, 내가 해석한 것을 붙잡고 내 말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왔다면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천국이 안 나옵니다. 지옥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그러면 그 무조건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내가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안 믿어지죠. 어렵게만 느껴지고 힘들게만 느껴지고 모지게만 느껴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배에 태워서 이제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그러다가 광풍을 만나서 막 배에 물이 들어와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상황,
풍랑을 만난 상황, 배에 물이 들어오는 그 상황을 보고 이 제자들이 바라본 진리는 뭐였습니까? 이 상황을 해석하는 진리는 뭐였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였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그 상황을 만났어요. 사건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해석은 뭐였어요? 우리가 죽겠다. 우리가 죽겠다. 긴박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해석은 정반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이게 주님의 해석인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가 죽겠나이다예요. 그러나 주님은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나도 똑같은 심정으로 붙잡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제자들이 해석한 그 상황의 해석을 나도 똑같이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처음 맞닥뜨린 난관은 홍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해석은 그들을 살리는 거였어요. 그것도 깨끗하게, 후환이 없이 뒤쫓아오는 애굽 사람까지 다 생각하셔서 그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해석은, 하나님의 진리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해석해낸 그 해석은 뭐였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여 죽게 만들었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수가 길이 된 겁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그 모든 길은 상황과 환경과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도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진리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해석을 받아들인 그 진리를 내가 가져야 되고, 이런 사건을 만나도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그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항상 상황과 환경과 사건이라는 것은 어려운 쪽이 많지 않습니까?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을 만나면 주님의 해석으로 그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해석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진리로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세월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착각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게 마귀의 미혹이다. 정확한 마귀의 미혹이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그 모든 길은 상황과 환경과 사건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버무려져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예수 믿어 천국 가는 믿음은 완전히 딴 것으로 생각하고, 이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에 육신으로 해석하고 육신으로 끝내버려요. 말씀에 순종한 것이 없어. 저 사건을 만났어요. 이게 이제 지나가고 또 다른 환경에 처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과 환경도 여전히 예수님이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해석하시는 그 진리는 내 안에 없고, 육신의 생각으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해버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버렸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홍해로 이끄셨다. 근데 똑같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생각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불신이죠. 그게 불신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홍해 앞에서 그런 말을 쏟아낸 것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건 속에서 내가 쏟아낸 말과 내가 행한 행동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냥 그 사건은 그냥 그리고 끝나버려요. 회개도 없어요. 불신으로 끝났는데, 불순종으로 끝났는데 뭐 딱히 회개도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과 상황을 또 맞닥뜨려요. 그것도 역시 믿음이 없으니까 그 상황을 예수로 진리로 해석하지 못하고 내 육신으로 생각해버리고 불신으로 또 끝내버려요. 그리고 딱히 또 이게 틀렸다 맞았다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또 지나가 버려요. 회개도 안 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인생을 내가 산지도 모르고 인지하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내가 교회 나왔으니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막연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은 알지만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그러면 그 길 속에는, 그 모든 그 과정 속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속에는 상황과 환경과 사건이 다 버무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도 특별한 상황과 환경에 계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도요, 특별한 환경인 거예요. 특별한 상황인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이 시간도 여러분이, 이 상황도, 이 사건도, 이 예배라는 이 사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배라는 이 환경, 이 상황,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해석하시는 주님의 해석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여라. 그게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거 아닙니까? 누가 졸다 가라, 누가 딴 생각하고 가라, 어디 써 있어요? 그게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은요, 상황과 환경과 사건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를 항상 불신으로 포기해버리고 불신으로 또 포기해버리고, 근데 딱히 그게 불신이었는지도 몰라. 그러니 회개도 없어요. 야, 내가 정말로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게 정말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결론을 내버린 불신이었구나라는 것이 적어도 깨달아진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텐데, 그냥 그렇게 불신으로 끝내버렸는데도 별 생각이 없는 겁니다. 별 생각이 없어요. 그 상황을 불신으로 마무리하고 끝내버렸는데도 별 생각이 없어요. 그 사건을 그냥 불신으로 내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마무리하고 끝내버렸는데도 별 생각이 없어요. 기회는 또 오겠지. 물론 기회는 또 오겠죠. 그러나 그 기회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또 있어요. 사사기 7장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기드온 하면 뭐가 생각나셔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생각나시죠? 근데 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제 군사를 모집해야 되는데,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이요, 뭐 오늘날 같이 뭐 핵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드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사람 머리 숫자가 많아야 이기는 거거든요. 거의. 정말로 특별하고 특출한 뭐 전술이 있고 장군이 있지 않은 이상 거의 숫자 싸움 아니겠습니까? 왜? 뭐 핵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로 백병전 막 맞붙어서 칼 들고 창 들고 이게 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숫자가 많아야 이겨요. 근데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모집하니까 32,000명인가 왔어요. 근데 22,000명 돌려보내고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죠. 10,000명도 많다. 뭐 시냇물을 어떻게 마시느냐 해가지고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을 선발합니다. 이 300명을 선발한 이유가 물을 마시는 방법 때문에 선발한 게 아니고 그렇게 물을 마신 사람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300명을 선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드온이나 혹은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황을 해석해내는 그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고 여겨집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나님의 해석이라고, 하나님의 진리가 맞다고 여겨지겠냐는 거죠, 이게.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숫자를 32,000명도 모질랄 판인데 32,000명 가지고 145,000명을 상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 뻔한 것인데 지금 더 군사를 모집하기도 바빠요. 뭐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모집을 해야 될 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해석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딱 300명만 남겨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해석이 이렇게 이 상황과 이 사건 속에서 이 전쟁을 이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진리가 맞다고 여겨지겠느냐는 거죠, 이게. 그러면 여러분, 늘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거는 이제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아마도 여자분이 이제까지 오시면서 상황과 환경, 사건, 수많은 것들을 만나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정말로 아직도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억이 왜 나느냐? 내가 참으로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해석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상황과 사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너무나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상황과 환경과 사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적어도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환경을 만날 것이며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죽어갈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 것이냐, 아버지께로 못 가는 그 모든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살 것이냐,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으니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생명인 줄 믿고 그 사건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해석이 내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주님의 해석을 내가 붙잡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왔느냐 이거죠. 이렇게 살아왔느냐 이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안 살아왔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죄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어떻게 다 믿음으로 그렇게 다 살아.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줄 알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주님이 언제 죄를 이해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죄 짓는 거 이해하신다 써 있어요? 그런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있어요? 불신으로 살아라도 이해하신다, 이해하고 천국 보내주신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그런 구절 없어요. 천국은 절대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의 목소리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상황도 예수로 말미암아야 되고 저 상황도 예수로 말미암아야 되고 이 환경도 예수로 말미암아야 되고 이 사건도 예수로 말미암아야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이 모두 예수로 말미암아 이 길 끝에 아버지를 만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사랑의 아버지가 이 정도는 허용해 주지 않겠느냐. 마치 불신으로 살아도 주님이 용납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 내가 회개를 안 했는데 무슨 수로 주님이 용서를 해 주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뭐더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치셨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혼자 죽으시고 말아버리지. 예? 내가 죽었으니 모든 죄가 다 오토매틱으로 사해졌다. 뭐더러 회개하라고 외치십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살아왔다는 사실조차를 모를 만큼 무지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감각해 살아온 적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인생을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어떠한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해석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진리는 이겁니다. 얘기를 해줘. 이겁니다.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얘기할 때는 그런가 성전 나가면서 바꿔버려요 생각을. 아유 안 될 거야. 이거 힘들어. 어려워. 이런 거죠. 아, 이 300명을 어떻게 14만 5천 명을 이겨? 이런 거죠. 홍해에 우리를 죽이려고 보냈구나. 이런 거죠. 목사님, 사모님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셔요? 아닙니다. 살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살게 하셔요. 뭐 동성애 낙태 얘기를 자주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어떻습니까? 이 낙태 문제가 심각해요. 이게 살인죄거든요. 살인죄거든요. 낙태로 죽는 인구가 웬만한 다른 사망하는 이유보다 훨씬 다 합쳐도 그게 훨씬 높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이 낙태로 죽는 줄 몰라요. 그러면 그게 내 일이 아닌 이상, 내가 아기를 안 낳는 이상, 아유 안 되죠 목사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 아기를 낳을 염려는 전혀 없으신 할머니들, 그런 분들은 자신 있게 아 낙태 안 되죠? 그러실 거예요. 뭐 본인이 아기를 낳을 염려는 없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낳을 수 있나요? 뭐 살아도 90에 낳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내 딸이, 내 며느리가 벌써 자식이 서너 대, 근데 또 임신을 했대. 그러면 그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뭡니까? 나아라거든요. 나아라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그 사건을, 상황을 바라보시는 그 진리를 내가 취하느냐? 아니거든요. 마음 한 군속 깊은 곳에서 양심은 계속 외치죠. 낳아야 된다. 낳게 된다. 근데 뭐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지어라. 어찌게 키울래? 이러고 사는 거야, 이러고. 근데 딱히 그런 짓을 하고도 뭐예요? 회개할 생각도 안 해요. 왜?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거예요. 자기 영적인 신세가 안 보이는 거죠, 이게. 그리고 천국 갈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천국 갈 믿음이 따로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 것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저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진리로 해석하고 그 진리에 순종하고, 이런 인생이 모여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 모여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이 사실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으면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근데 정작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 말씀을 얼마나 정면으로 거역하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막연하게 교회 나왔으니,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으니,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 천국에 간다고 착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착각이 깨지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착각이 빨리 깨지고 통곡의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진리로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런 상황을 만나도, 저런 상황을 만나도, 이런 사건을 만나도 항상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물으시고 주님이 답해 주셨다면 그 답에 100%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만, 주님의 말씀이 뻔히 뭐라고 적혀 있는지는 알지만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 그 주님의 진리를 선택하지 않으면서 살아왔으면서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엄청난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마귀냐?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으니, 물론 그 속에 있는 사탄이 물러가라고 말하신 거겠죠. 여러분, 그렇게 사셨다면 마귀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마귀 역사 있다고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빨리 몰아내고 어떤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서도 오직 진리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었다면, 그 해석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치러가며 그 진리로 사는 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산 세월은 없는데 막연하게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매 상황과 매 환경이, 매 사건이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상황은 끊임없이 발생하거든요. 어제 이런 상황을 만났으면 오늘 저런 상황을 만나고, 어제 저런 상황을 만났으면 오늘 또 이런 환경에 처해지고, 계속 상황과 환경과 사건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을 다 구성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 속에서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인 줄 믿고 오직 예수만 그 상황을 해석하셔서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그 사건을 해석하셔서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예를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제자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진리는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따르는 건데, 내가 언제 안 따르겠다고 했느냐? 먼저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고 한 거지, 내가 언제 안 따라가겠다고 했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최고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일은 최고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할 것 다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 내가 다 써버리고, 짜투리, 흠 있는 거, 점 있는 거, 이런 것만 골라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도, 물질도, 몸도, 마음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 정금과 같은 사랑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자식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손주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가장 진한 사랑은 딴 데 줘버리고 주님은 짜투리, 주님은 짜투리, 이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나를 위해 써버리고 다 늙어서 나중에 이런 겁니까? 참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일찍이 주님을 만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지만 일찍 주님을 만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젊은 나이 20대에 선교지를 갔냐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나이 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정말로 파릇파릇하고 정말로 이 황금 같은 시기 아닙니까? 20대 30대.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 있으셨죠? 머리에 흰머리 하나도 없고 정말로 자신감이 넘치고 젊음이 넘치고,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어봐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20대 간 거예요. 20대 내 꿈을 이뤄봐야 되겠다, 세계 여행을 해야 되겠다. 참 꿈도 찌질해. 그게 무슨 꿈이야, 세계 여행. 여러분 천국에 가보시죠. 천국이 여러분 그랜드 캐년만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나야가라 폭포만 못하겠습니까? 어때요? 나이를 좀 잊으시려고 거기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이 히말라야 산 이런 것만 못하겠습니까? 어떤 애는 꿈이 세계 일주래. 참 꿈도 찌질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말이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주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얼마나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다 주님은 짜투리만 드리냐는 거죠. 받은 은혜는 많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나의 인생 젊은 날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짜투리 인생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가장 이 황금기 아닙니까 정말로 20대 30대 이 젊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이 왕성한 시간을, 저는 이 시간이 생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가장 생명력 넘치는 이 시간을 주를 위해 써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아무런 후원의 약속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주님의 은혜죠. 주님이 하신 일이죠.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런 분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주님은 항상 저 먼 발치에 밀려나 계셔요. 그러니 지금 오늘날 우리 같은 모습이 사실은 나오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못해요. 이 정도 하면은 꽤 잘하는 것 같죠, 스스로. 저도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도 내 자신이 아직 멀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도 여러분 제일 잘해야 될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목회보다 뭘 먼저 잘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먼저 잘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봐도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주님 앞에 다 됐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 만나러 와서 다 자겠느냐고요. 여러분, 대통령이 청와대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마 그러면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뭘 입을까, 옷장을 열어보면서 옷이 많아, 근데 입을 게 없네. 그럼 이건 다 뭐야? 벗을 거야? 우리 여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옷장에 옷이 가득해. 근데 열 때마다 입을 게 없대야. 입을 게 아니면 다 버려. 남 주든가 쟁여놓지 말고. 여러분, 대통령이 부른다는 그 통보를 받는 순간부터 막 마음이 두근두근 하면서,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안 되겠다, 이참에 새로 구입해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나 만나자고 한 시간이 11시야. 그러면 누가 11시 10분에 가겠어요? 일하다가도 나 오늘 저기 대통령 만나러 가야 되니까 나 오늘 일 쉬겠다고 아마 10시부터 가 있을걸요.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것이냐, 우리 마음이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주님 만나러 오는 이 예배 시간 자체의 태도도요,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지는 것이 정상인데, 그래서 우리의 태도에 다 사실은 나타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불렀는데 가서 주무시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밤을 새고 왔어도요, 바늘을 가지고서라도 커피를 몇 사발 들어 마시더라도 내가 깨어서 오늘 이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있을 텐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사실은 우리 속에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닌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사실 없는 거예요. 저는 외치지만 결국은 마음에 내 스스로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으로 내가 여겨지지 않는 이상 백날 얘기해봤자 얘기해서 듣는 거는요, 어차피 한계가 있다는 거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소리가 받아들여지고 언젠가는 이 소리가 정말로 그 심중에 깨달아지고 듣기 싫은 소리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깊은 통곡과 회개의 순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연사 오늘도 외칩니다. 이 설교자 오늘도 외칩니다.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사람은요,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해라 해서 하면은 해라 해서 하면요, 언젠가는 탈이 나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뒤집어 말하면, 그래서 마음에 뭐 들어있는 거가 태도로 보면 다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마음에 있는 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태도를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에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느냐. 나는 지금 빨리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고 싶어. 내가 언제 안 따른다고 했어? 우리도 내 이건거든요. 내가 언제 안 한다고 했어? 그러나 내일 먼저. 그러나 주님은요, 주님 일 먼저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일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건이 우리 인생에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육신의 눈이 감겨지고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상황, 환경, 사건 이것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만나도 주님이 해석하시는 그 해석을 진리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런 환경을 만나도 그 환경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해석을 취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